김금희 집사입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느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항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었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오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물질의 결핍이 지속되는 경제 현상을 빈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빈곤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이 절대적 빈곤은 말 그대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을 말합니다. 반면 상대적인 빈곤은 사회, 경제, 또 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이 크게 여겨지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면 이 상대적인 빈곤감도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생계를 넘어서 삶의 질과 또 행복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가치 기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난과 부유함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난과 부유함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삶의 기준과 방향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8장과 29장은 25장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잠언 그 제2집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가 자주로 언급이 되죠. 그리고 또 돈과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이 신앙의 훈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옵니다.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그리고 6절 말씀에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리고 11절 말씀엔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가난한과 부한가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가난하다고 해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삶의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또 들여다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비록 가난할지라도 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사실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이 잘못 해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사람이 졸부가 되어서 부와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굳이 애써서 분석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부유하고 더 큰 권력 앞에서 자기 위치도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학대를 일삼는다는 것, 정말 비열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3절 말씀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곡식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서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더 가난한 과부,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하는 더 다른 불쌍한 사람들, 곡식 키우는 농부 입장에서야 땀 흘리고 얻은 곡식 다 가져가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자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애가 크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도 가난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자세라는 말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이 사르밧 과부, 극심한 기근으로 겨우 연명하던 그녀, 겨우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지만 그럼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다비다, 도르가는 어땠습니까? 과부들의 속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힘에 지나도록 그들은 자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기근과 어려운 형편을 도우려고 그들의 형편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주님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 형편 녹록하지 않아도 나눠주고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하다고 다 삐뚤어지게 사는 것 아닙니다. 내 형편 어렵다고 해서 막 나가거나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신이 가난한 삶의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해도 더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가난해도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과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야 그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그가 성실히 행하든 굽게 행하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도 하겠죠. 성실하니까 부유하겠지, 또 불성실하니까 가난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가난함과 부유함이 꼭 성실과 불성실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2030 세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부자를 낳고 가난한 부모는 알바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돈도 없고 집안마저 평범한 사람,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세대라는 거죠. 자녀에게 이러한 가난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가져야 할 부모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 안 돼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이러한 말을 들을 때 다양한 호기심을 제한받습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깁니다. 또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부모가 시간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TV 보기, 스마트폰 사용 줄여야 합니다. 책 읽거나 운동하는 이런 자기 개발에 힘쓰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선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죠. 부모의 경제적 관념도 중요합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절약하거나 또 저축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서 비싼 외식이나 또 장난감 등으로 미안함을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경제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비록 부모의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삶의 태도에 모범을 보이고 도전을 심어주어야 하죠. 돈은 물려주지 못해도 부모의 이런 건전한 재물에 대한 태도나 성실함,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삭이 뭐합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기경하면서 농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모습이 아마도 이삭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된 이 요셉,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죽지 못해 사랑하는 모습이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성실함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달란트의 많고 적음, 또 그게 얼마의 가치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성실함과 충성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성실했습니다. 또 불충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또 18절에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경제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성실한 삶의 모습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복된 삶과 또 구원의 복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비록 가난하다 해도 명철함 속에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는 이 말씀의 뜻은 부자가 교만하고 또 정신적으로나 지적인 재능이 더 많이 가졌다고 착각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모든 부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자라는 말이죠. 또 가난해도 명철한 자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 명철한 자라는 단어는 메반이라는 단어인데 7절에는 이 똑같은 단어가 지혜로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명철하다, 지혜롭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살피고 또 돌아본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가 부유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함이 자칫 잘못된 자만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만함을 버리는 가운데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국민 삶의 질 개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050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인구 5천만 명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다고 보지만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2019년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6.3%였습니다. 노령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서 76세 이상은 43.4%,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삶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삶의 질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이러한 경제력이나 가난과 부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가난이 결코 삶을 함부로 살아도 되는 합리화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나누고 베풀며 또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난할지라도 성실한 삶과 신앙의 모습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이나 삶의 어떤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붙들며 살도록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많이 의식하고 또 재물의 많고 적음에 마음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재물 때문에 시험 들고 재물 때문에 약해지고 재물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죄 짓는 일이 참 많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최우선 가치로 두게 하시고 가진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웃을 돌보고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 모습 가지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대물림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